여러분, 세상에 이 복이라는 것 생각해 보면 참 누구 하나 싫어할 분이 하나도 없고, 다 복이란 복은 다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세상의 복과는 달리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은 어떤 자가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야곱은 야복이라 불리는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형 에사가 과연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20년이란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형의 그 마음은 동생 야곱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의 야곱은 먼저 자신의 가족들을 강 건너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이어서 모든 자신의 가축까지도 모두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기적이던 그 모든 야곱의 삶이 이처럼 마지막 위기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만이 홀로 이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형 에서가 무섭고 두렵기만 합니다. 과연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나를 만나면 어떤 행동을 할까? 여전히 자신을 향하여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다면 야곱 자신이 바로 이 야복강을 건너기만 하면 자신의 그 잠깐 이후의 모습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던 중에 바로 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있는 지금과 같이 홀로 베델이라 하는 곳에서 밤을 지새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같이 야곱은 지금은 또한 외롭고 쓸쓸한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에게 뜻없이 천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라 표현했지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와 야곱은 처절한 그런 사투를 벌입니다.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붙잡고 있는 이 천사를 결코 내어 보낼 수 않겠다 하면서 야곱은 간절히 나를 복 주시옵소서 하고 복받기를 사모했습니다. 마침내 천사는 야곱을 향해서 복을 주면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선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우리 한국의 조국의 이 스포츠계의 큰 소식, 기쁜 소식 낭보 하나 접한 분 계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4년 공백 기간 메우고 다시 이제 피겨스케이트 우리나라의 별, 세계의 별 김연아 선수가 이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챔피언이 됐더라고요. 저도 어제 잠깐 이제 그 동영상을 보니까 아주 실수 없이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선수로서의 그 실력을 자랑하고 뽐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김연아 선수가 그 또 다른 어떤 그 경기 한 4년 전에 그 2009년 LA에서 아마 세계 선수권 대회가 또 열렸을 거예요. 그때도 우승을 했는데 그때 동영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뇌리에, 그리고 제 귀에 생생한 모습과 소리가 있어요. 물론 그 김연아 선수의 그 스케이팅 하는 솜씨 대단했죠. 근데 그 스케이팅 솜씨보다도 그 이후의 모습과 소리가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경기는 끝났는데 그 자리에 있던 많은 관중들이 그 선수를 향해서 이 윤학힘을 외치면서 그 환호하는 열광의 그 소리 대단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직도 잔상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많은 관중들이 그 김연아 선수를 향해서 그 꽃다발을 던지고 인형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 꽃다발과 인형을 던지는지요. 그 경기를 돕는 많은 보조위원 수명이 그 경기장 그 꽃다발과 그 인형들 치우느라고요 동분서주하면서 막 집어 나르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큰 귀한 장면입니까? 운동하는 김연아 선수에게 과연 당신이 받고 싶은 복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김연아 선수가 원하는 복은 무엇이겠어요?
대회에서 높은 점수 받는 거겠죠. 그리고 입상을 하고 이번처럼 또다시 챔피언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김연아 선수에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환호와 꽃다발 그리고 인형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팬들의 지속적인 사랑, 그리고 열렬한 그 사랑, 그 받는 것 또한 얼마나 그 선수에게 커다란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서 오는 복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슬픈데 갑자기 복이 온다든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복이 온다든지, 극도의 우울함으로 힘들어하는데 복이 임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연아 선수에게 다가오는 복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복은 대개 이렇게 기쁨과 한이 그리고 평안과 설레임과 함께 찾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박수와 칭찬의 결과 함께 그 복이 찾아오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복은 기쁨의 전주곡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좀 더 이것과는 다르게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복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런 기쁨도 없었습니다. 환희도 설레임도 없었습니다. 물론 박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요. 쓸쓸함 그리고 외로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복이 임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하늘의 복은 세상의 복이 임하는 것과 똑같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복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이 시간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함께 하심의 복, 임마누엘의 복은 대개 기쁘고 행복할 때가 아닌 언제 찾아오냐? 고통스러울 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할 때에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놀라운 함께 하심의 복도 받는 것을 봅니다. 낭망할 때에 하나님을 그리워하자 많은 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낙심했을 때, 상처받고 고통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그 교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망했을 때 얼마든지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로소 그 어떤 절대자의 위로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했을 때 비로소 그때 전능자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실패, 나의 낙심, 나의 절망은 세상적으로는 정말 실패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낙심이요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늘의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간구하는 세상의 실패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찾아와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세상살이의 낙심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의 복을 주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세상 속 절망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세상적으로는 두려움, 외로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야곱에게는 영적인 복이 임하는 때였습니다. 일평생 그 자신의 몸에 배었던 그의 교만함, 간교함 다 빠져나가고 철저히 약한 자가 된 야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야곱은 지금 씨름, 즉 싸움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의 싸움입니까? 바로 그 어떤 사람, 천사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는 천사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천사가 사람하고 씨름을 한다는 표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천사와 씨름한다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천사가 사람과 씨름을 한다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 때문에 천사가 이 사람 야곱과 씨름을 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싸운다 할 때는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와 싸운다 할 때도 역시 다른 의미가, 서로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싸운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싸우는 그 상대방, 그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장하고 싶고 얻고 싶고 쟁취하고 싶은 무엇인가 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전하고 싸울 때는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것, 나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 나를 통해서, 나와의 싸움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고 하는, 목적 달성하고 싶어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천사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야곱과 싸움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는 과연 야곱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했던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목적하신 바는 야곱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야곱 그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직전의 순간까지도 야곱은 자신의 그 간교, 교활함을 발휘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든 끝까지 안전 가운데 거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보다 먼저 가족들을 그 형이 있는 곳으로 강 건너 보냈어요. 가축을 먼저 형 에서가 기다리는 강 건너로 보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자신의 그 안녕을 도모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평안을 도모하면서 끝까지 그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바라보려고, 기다려 보려고 그렇게 강가에서 홀로 남아있는 이기적인 야곱의 모습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야곱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과의 싸움을 단지 씨름 그 자체로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모두 다 저 강 건너편으로 갔는데 자신이 이제는 이 싸움마저도 진다면 내 인생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지기 싫어하고 욕심 많은 이 야곱,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사람, 그 천사와 싸웠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격렬하게 야곱이 대항을 했던지 천사도 그 야곱을 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제가 어떤 대적이라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터득했습니다. 혹시 알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강자가 오더라도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죽자 살자 싸우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조그만 그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요, 건드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뭐 주먹이 센가? 싸움을 잘하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누가 한번 건드리면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보복을 하고 그 자기 건드리는 사람에게 대항을 하는데요, 나중엔요 두 손발 다 들고 너무나 그냥 죽기 살기로 집요하게 달려드니까 건들질 않게 되는 거예요. 다 기법하는 거예요. 천사도요, 오늘 야곱이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까 천사마저도 야곱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난관을 좀 하나님 풀어주세요. 때론 식음을 전폐하면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싸우실 때 또한 왕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도전하는 그 말씀이 나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살아 꿈틀거립니다. 잠을 자도 꿈으로 나타납니다. 바뀌어야 할 나의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도전하시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검,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관절 그리고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밝히십니다.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나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승복을 받아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싸우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성령님의 감동도 일으키십니다. 이같이 대항하는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천사는 마침내 비장의 무기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야곱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서 부러뜨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돼태골이라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넓적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환도뼈는 우리의 발이 우리의 모든 몸을 잘 지탱하고 있도록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뼈입니다. 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제 야곱은 일어서서 제대로 서 있기나 하겠어요? 걸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뛰기나 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서 먼저 간 가족들, 먼저 보낸 가축들 만나고 그 형에서도 만나야 될 텐데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말 그대로 불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야곱 굴을 쓰러뜨리신 것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야곱의 조그만 힘마저도 다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이미 강을 건너갔지요. 가축들을 포함한 전 재산도 이미 강을 건너갔습니다. 얼마든지 형 에서에게 모든 것 다 빼앗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남은 자신까지도 이제는 야곱은 잃어버렸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제는 제대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걸을 수도 없고 다 잃어버렸어요. 단 하나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이 호흡, 그리고 간간히 쓸모없지만 저 움직일 수 있는, 꿈틀거릴 수 있는 이 몸뚱아리 하나 남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내 인생이 복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가득가득 흘러 넘쳐야 그때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힘을 낼 수 있는 환도뼈가 부러지자 26절의 말씀처럼 야곱은 천사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어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입에서 바로 이런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불구가 되었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 않으면 나는 이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완전히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팔복이다 또 이름하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늘의 복은 이처럼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원래 원어로 풀어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파상 상태에 이른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파산 상태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바로 야곱이 이 상태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물질은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형 에서의 복수심으로 어쩌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는 지경 가운데 처해진 것입니다. 천사로 인해 지금 자신의 몸은 황도뼈가 부러져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불구의 몸도 되었습니다. 파산 상태인 거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의 그 밑바닥을 야곱은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야곱은 그냥 이 자리에서 어쩌면 들짐승들에게나 먹혀버리는 그런 시체,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지도 모르겠어요.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결국 천사는 복을 주시지 않으면 돌려드릴 수 없다. 간절한 이 야곱, 그리고 끈질긴 이 야곱의 요구 속에 이스라엘이라 하는 새로운 이름의 복을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 받게 된 것이 왜 야곱에게 복이 될까요? 이스라엘이란 성경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청에 굴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주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그 야곱, 그 이름 속에 깃들어 있는 속이는 자, 그리고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 야곱의 이름대로 인생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 역전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은 그 야곱, 아니 이스라엘은 또한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스라엘 그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싸움에 굴복함으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러진 환도뼈의 고통을 느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간교함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해함을 받지 않는 주님의 놀라운 크신 은총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욥의 모습 여러분 나와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의 그 죄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의로워, 난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자기의 그 알량한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후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욥과 싸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직접 욥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게 됩니다. 마침내 욥을 하나님께서는 위협하고 욥에게 다음과 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귀한 고백, 간증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비로소 욥도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야 자신의 알량한 의를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로운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자신은 이제 티끌만도 못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유한함을, 한계가 있음을,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모두 소원합니다. 그 복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처절하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환도뼈 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해지겠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결코 세상의 복과 같이 화려한 그런 박수갈채를 타고 결코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때론 외로움 속에서 통곡하는 자의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복은 깃들어 있습니다. 때론 주님의 위로를 갈구하며 정말 우리들을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갈구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우리의 외로움을 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때론 모든 것을 잃고 벌벌 떠는 우리의 두려움의 그 떨림 사이로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파산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라고는 이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의 복, 그것은 바로 이렇게 자아가 부서지고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고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의 알량한 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능자가 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야곱과 같이 다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